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강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첫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먼 훗날 첫사랑이던 사람이 힘들게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서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만약 첫사랑과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두통약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간혹 두통약을 찾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첫사랑, 또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사랑, 둘째 사랑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가졌던 바로 그러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골치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처음 만나서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분들은 계속 골치가 아프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변하지 않는 본질은 형식으로서의 진리인 우리 신앙 고백적인 사실, 바로 이것과 내용으로서의 진리인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변질되어도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잘 파수해야 하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진리를 잘 파수했는데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원래는 충만한 교회였음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서 세운 그런 교회였고,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단숨에 내려와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는 이런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해변의 눈물의 그 기도회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바울을 끌어안고 소리 높여 울며 아쉬워하는 모습은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파수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파수해야 할 이유는 외부적으로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진리를 파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뭡니까? 결국 교회는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관심 속에서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신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회의 교회를 향한 강력한 적대감을 끈기 있게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침투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려는 자들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분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진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로부터 약 1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어떤 이단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했다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 강요로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도전도 많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진리를 비진리와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당시에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은 고상하고 육은 아주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 낮은 육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육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죽으면 다 그만이라는 거죠. 이건 죄라고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이 육체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황제 숭배나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이 모든 것들도 육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서 육체가 즐길 수 있는 쾌락과 사회 속에서 올 수 있는 온갖 고난의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주면서도 그들은 마치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국민 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부모에 대한 효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서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직접 교지를 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도 신사를 참배해도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일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최고 권력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순교를 당하고 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문제에 같이 함께 더불어 지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고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순교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라면은 그가 어떠한 세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비록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 자신이 안다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투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투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목적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기 온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혼란하게 하려는 각종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가? 잘못된 걸 믿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신천지는 아닌가? 네, 그런 관심. 이게 늘 자기 자신에 의해서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진주 지역에도 그런 바람들이 많이 지나갔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단에 치인 교회들은 세가족이 와도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정말 정통교회에서 왔는가? 아니면 원래 이단에 있었는데 정통교회에 살짝 등록했다가 그 교적을 세탁하고 온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그 지역에 저 경기도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사를 오셨대요. 그 남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차. 그래 이제 좋은 환경에서 지내겠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분은 석 달을 살펴봤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온 교회에 전화해보고 어디 해보고 다 알아.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한 뒷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데 진리를 지키고 싶으니까 교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고 싶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따뜻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을 제대로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의심부터 하고 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파수한다는 명목으로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린 이런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만큼이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가졌던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책망으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가 저쪽 자리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것이에요. 촛대에 불이 꺼진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불이 꺼진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가지고 함께 더불어 나누었던 바로 성도 간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과거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사랑을 아마 잘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청소년 때에 구역 예배 간다 하면은 구역 예배를 보통 걸어서 1시간, 1시간 반씩 걸려서 가는데 해가 져서 불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구역 예배에 앉아 있어 보면은 방은 그저 한 2평 채 될까 하는데 사람은 20명도 더 앉아 있어요. 그걸 어떨 때는 뒤에 집사님 무릎에 앉고 이래가 팍하게 앉아서 그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 집에서 쪄주는 고구마 먹고 다시 또 걸어서 논덕길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왔던 그때가 참 눈에 선합니다. 저녁마다 예배당에 갈 때 혼자서 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한 곳에 모여서 옵니다. 어둡고 산을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집에 집사님 집에 모여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각 안 해요. 나 때문에 다 기다리니까. 그래 모이면은 밥 안 먹은 사람은 감자도 쪄가지고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찌감치 그래가지고 출발하면 교회 예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찬송 부르고 그래 하면 같이 오는 거죠. 그 성도 간에 분란이 있고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뭔가 없어요. 참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여리고에서 올라오셔서 베다니를 거쳐서 감람산 기슭을 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연도의 바닥에다가 나귀가 밟고 지나갈도록 그렇게 융단처럼 그렇게 깔았어요. 주변의 연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추야자 나무 있죠. 손가락처럼 생겼는 거. 그거 잘라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아니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런 과정에 그 잘못된 일을 알고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느 한 사람도 나서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오염되지 않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교리로만 인식하고 파수하다가는 진리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가 옳은 내가 옳으니 하고서 다투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촛대로 옮기겠다. 여러분 안 편하고 다투는 교회 중에서 잘 되는 교회 보셨어요? 현상 유지하는 교회 보셨어요? 없습니다. 다투면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만큼이나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덤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바로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주님을 환영했던 자기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겉옷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의 겉옷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